말씀부터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러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이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다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막에는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에 놋을 입힌 놋제단,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이 번제단과 또 하나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든 금단 혹은 분향단입니다. 두 개의 단이 있는데 성막에는 무슨 단과 무슨 단이 있다고요? 놋제단과 금향단 요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놋제단은 성막 밖에 출입구에 있고 분향단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놋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번제단인 놋제단이나 금향단인 분향단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금단인 분향단은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참, 두 개의 단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번제단은 무슨 금속을 가지고 쌌다고요? 놋을 가지고 쌌고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금을 가지고 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드러내고 또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놋제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지난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은 어찌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까요? 지난주에 관유와 향을 설명하면서 향은 기도와 다른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천사들이 향로에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땅에 불과 피와 연기를 내리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볼 때에 기도 이꼴 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기도와 향이 같은 의미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상반된 말씀 앞에서 드렸던 기도와 향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와 향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둘 다 상반된 말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이 계시록에 다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고 저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정사상도 있고, 아니다, 무슨 말 하느냐? 누구든지 믿기로 결단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정론에 반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상반되지만 아무도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향이 같기도 하고 기도와 향이 다르기도 하다는 이 말씀도 둘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따라합시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대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분향단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물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시겠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갑니까? 이 말이. 예. 대제사장은 누구의 기도를 합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희생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희생제물 위에 전가시키죠. 그죠?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고 그 희생제물을 죽입니다. 그 희생제물은 나에게 전가받은 그 나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를,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성도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이 희생제물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도의 기도를 들고 들어가서 성도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도 우리의 그 문제를 들고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대신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신한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신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기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아닌 기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는 먼저라고 하는 이 순서를 바꾼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기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탐욕의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기도 아닌 기도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신학자 요한 카를로스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주실 수 없는 자기 욕심을 너무나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은 우리의 인간됨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을 먼저 빌 수 있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도만을 먼저 꺼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들을 다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의 저 모든 기도를, 저 탐욕에 찬 모든 기도를
저 욕심에 찬 모든 기도를, 저 이기적인 모든 기도들을 또 다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탄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격의 사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 존재 자체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섞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가 변해가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풍기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든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고라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아마도 이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분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민수기서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회중 가운데 다 계시는데 어째서 너희들만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하느냐. 어째서 너희들만 너희들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정말 교만하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도 백성들을 위해서 분향하고 우리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무슨 지파입니까? 고라 자손.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죠, 그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고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자기들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라고 분양 못할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누구에게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그죠?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만 대대로 상속되어지는
계승되어지는 그런 직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희생제물을 드리는 아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 누구도 아론을 제외한 사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우리도 레위인인데 왜 분향할 수 없다는 거냐? 너희끼리만 다 해먹겠다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250명을 충동질하여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쭉 내리면, 아니, 그거 16장인데 그대로 내리면 되죠. 쭉 내려보세요.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예.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론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아론을 보고 아론 너도 향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향을 다 피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아론에게 대적하는 너희들 250명 모두 다 향을 가지고 오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두 이 향로는 모두 250개라. 같이 고라와 함께 같이 들고 일어났던 250명을 보고 너희들 향로 가져와. 그리고 아론 너도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내려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향로를 가져오게 해서 누구의 향이죠? 아론의 향이죠. 그죠? 아론의 향에만 향이 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250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중간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닌데 너희들이 내 법을 거슬렸고 내가 세운 대제사장 아론을 거슬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250명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너희들이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지 말고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32절부터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담했던 그 250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뭐가 났죠? 지진입니까? 지진이 나서 땅에 다 삼켜바 되었고, 자기들도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던 그 250명은 불이 나와서 불에 살라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분향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중보일 수 없다. 우리도 얼마든지 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으킨 반란에 대해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민수기서 16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보세요. 30절. 하나님은 아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구약시대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론을 세웠습니다. 아론만 백성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레위인이고 너도 레위인인데 너와 우리가 다를 게 뭐 있느냐? 왜 너만 잘난 척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분향할 수 있다. 우리가 분향 못할 게 뭐냐 하면서 250명의 그 레위 사람 고라 족속들을 그렇게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향로 가지고 오고 아론의 향로 가지고 와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의 향로만 불이 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봤지? 봤지? 아론에게 내가 준 사역이 너희 같은 레인이라도 너희들에게 준 사역하고는 달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정한 이 법도를 무시해서 그래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의 족속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250명을 불에 태워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곧 나를 도전하는 것이다. 그를 세운 나를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이라고 그랬죠 아까?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가 누구를 멸시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그렇게 정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멸시하고 아론의 그 권위,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곧 하나님은 그것을 정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말씀입니다. 쭉 내려가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불에 태워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염병, 연병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7절, 그 밑에 절 47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지고 아론이 달려갑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달려갔고 48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더라. 아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났던 그 연병 때문에 아론이 가서 그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위치를 확실하게 경고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7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 말은 금단, 이 향단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사용되었음을 말합니다. 향 사르는 일, 그것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금단에서 그 향을 사르는 불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죠. 그죠? 번제단에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번제단의 불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번제단의 불은 잘 몰라.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번제단의 불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향을 사르는 그 향불은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고,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그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단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속죄로 드려짐으로, 속죄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번제단 위에서 해결되어진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향단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그 불로 타는 향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향으로만 향을 피우라. 만약에 이 향이 아닌 다른 향으로 피우게 되어지면 죽으리라. 다른 향을 만드는 사람도 죽으리라. 그 향을 만들어서 자기가 맡으려고 만드는 그 사람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향 피우는 법칙에 대해서 그 법칙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하신 법대로 태우는 향,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받아서 간 불로 태우는 향, 즉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그 불을 통해서 올라온 향이 아닌 기도,
아닌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향기로운 향이어야 한다고 했고 8절에는 이 향은 대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간구가 향기로운 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와 일치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기도, 우리의 탐욕의 기도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향은 기도일 수도 있고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기도, 그 욕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딱 합해질 때, 같아질 때,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지고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같지 않은 기도, 그의 기도에 조력을 받지 않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태운 기도의 향은 향기로운 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므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면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팔 절 말씀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기도가,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위한 중보를 끊임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입니까? 그 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있죠, 그죠? 너희는 가서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혼자에게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만 생각합니다. 우리만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세운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통치자이고 세상에 대해서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세운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듯이 너희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향단의 사명,
그것은 오늘날은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위임됐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제 몫의 태인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누가 대신할 수도 없는 사명이고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의 아름다운 향은 날마다 나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12지파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깁니다.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지파를 보석처럼 생각하시고 그의 어깨에 메고 또 가슴의 흉표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가슴에 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듯이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세상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